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 사람이 표류를 하다가 그래도 한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인도였고 또 얼음 섬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슬란드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셋이 지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램프의 요정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슉 가족에게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친지들을 만나고 싶다. 슉 고향으로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데 두 사람 다시 왔으면 좋겠다. 슉 두 사람이 다시 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하시면 무엇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들여다보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각자가 처한 상황, 봉착해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 소원을 아뢰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드렸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그가 처한 환경이었어요. 그렇다면 빨리 여기서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소원을 아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 관계가 이상하게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명을 복음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그 목까지 감당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어려움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오해가 다 풀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화평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그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20절에 나오고요,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붙잡혀온 이유를 다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바울이 붙잡혀온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채가 담겨져 있다, 로마를 향한 반기를 들은 내용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사형이 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 드리기를, 날 살려주십시오. 날 건져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올려져야 되는데,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렸는데, 이제 죽게 된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바울은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쩌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한 내용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풀려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걱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질될까 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협하며 변질될까 봐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자기의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귀한 선택입니다. 귀한 결단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또 억울함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고 하는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고난과 희생을 치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서도 결단하며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환경이 어렵고 인간 관계에 아픔이 있고 내가 희생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먼저 그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매그니파이 시킨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매그니파이 시킨다, 확대시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Astronomical Telescope을 사용하면 보이지 않던 별이 크게 확대되어서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마이크로스코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미생물이 우글거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확대됐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확대되어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이 확대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서 전한 복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좋고, 아니면 내 삶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확대되어 나타나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 끌려갔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화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에, 이제 그 금신상에 낙성식을 할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모두가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게 돼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너희가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좋겠거니와, 즉 살려주겠거니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인데 어느 신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편에 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왕이요, 왕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에 든든히 섰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결국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금방 타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봐라 그런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가까이 가서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정말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어서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는데 몸이 하나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옷 하나 타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은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오직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케 확대되어 보여지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예수의 산 증인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삶의 위기, 생사의 기로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세상의 거짓이, 세상의 왜곡된 것이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가 존귀케 되며 확대되어 나타나야 보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그랬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는 선택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주님을 선택한 사람, 오직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 사람, 그 선택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얘기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께서 이런 에세이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은 바보죠. 1930년대 일이라고 하는데 충무공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충무공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게 전심전력하던 정인보가 하루는 배제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첫마디에 이순신은 바보지요 하니 거기 모였던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 각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정인보는 이순신은 바보지요 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를 바보라고 했는가? 끊임없는 모략과 중상 때문에 미관 말직이나 둘을 거치다가 그것도 번번이 파직이 되었다 다시 복직되는 곤욕을 치르면서도 변함없이 임금을 섬기다니 그거는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공을 세우면 영락없이 뒤잡혀 오히려 그것이 죄로 다스려지는 바람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는데도 계속 그 나라를 사랑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이순신은 과연 바보였다. 외적을 쳐서 물리친 것은 그였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오랏줄에 묶여 서울까지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백의 종군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신히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그 조정에 충성을 다하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어머님이 심려 끝에 급히 돌아가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통제사의 직분을 떠맡긴다고 다시 전쟁터에 나서다니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나라는 망해도 내 목숨 하나 건져야겠다는 것이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까 하여 아예 갑옷을 벗어버리고 앞장서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노량의 물결을 헤치며 나가다 마침내 북채를 쥔 채 쓰러진 그대, 바보 이순신, 바보 이순신. 그때 춘추가 54이었던가 한창 살 나이에 가버린 사람, 바보 이순신. 한산섬에 오늘도 달이 밝은가. 바보 이순신? 어쩌면은 바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역사는 이순신을 충무공이라고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충무공으로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와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손해와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충무공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